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그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어렸을 때 예수께 묻자 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옆에 서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나 먹방 인터넷 프로그램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행하는 것이 미국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먹방을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목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원래 먹방인데 미국 사람들이 발음을 못 해가지고 목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보나?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대리만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인터넷에서 그 사람이 대신 먹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 자신이 만족감을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혼밥 쪽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또 분석하기도 합니다. 혼밥 쪽은 무엇입니까?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먹방이 이렇게 유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밥 먹는데 좀 외롭고 맛도 없죠. 근데 그 먹방 인터넷 TV를 틀고서 먹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실제로 해봤어요. 인터넷 틀고서 그 앞에서 밥을 놓고서 이렇게 먹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탁 먹을 때 나도 같이 싹 먹고. 근데 또 거기서 재밌는 것은 인터넷으로 채팅을 해요. 그래서 거기 스팸이 있는데 거기다 케찹 찍어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대로 케찹 찍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도 싹 먹으면은 또 기분이 확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먹으면요, 혼자 먹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앞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막 인터넷으로 하니까요, 같이 먹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밥을 먹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삼포 시대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포 시대 무슨 뜻입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애 낳는 것을 포기하는 이런 시대의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이 먹방이 유행된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라도 먹어서라도 혀끝에 쾌감을 줘가지고
그러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방이 지금 현대 시대에 유행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책으로 읽고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그 현실이 암담하고 소망이 없으면은 이 혀끝의 쾌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나라는 것을 참 느끼게 됩니다. 이 먹는 게 죄입니까? 맛있게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먹기를 좋아하셨던 분이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이 먹는데요, 세상적인 소망을 두고 먹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11 제자들만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변질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된 관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제자는 뭔가 변질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단지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열정을 가지며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에서 가장 주된 관심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열정을 쏟는 이런 주된 관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우리가 살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자주 언급해서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죠.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요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교회에 전부 드린다고 하면서 속여서 일부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들이 심판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받은 자일까요? 성령 받은 자이면요,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라면은 성령을 속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까? 헌금 안 해도 되잖아요. 왜 했습니까?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기 때문에요. 나도 저렇게 하면은 칭찬받으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헌금을 한 것이죠. 여기에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 일을 해도, 똑같이 교회에 헌금을 해도요, 성령 받은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는 자가 헌금할 때는요,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나를 칭찬해주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성령님을 받기 전의 삶은 학문적으로 배우는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을 해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그가 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우며 그 잘못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요,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성령 받지 않은 자는요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용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을 향해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분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번 주 9시 뉴스에 탈북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이런 뉴스 기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고 살기가 힘들어서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 때만 해도요,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일을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원한다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 주위에 있는 탈북자들을 그들을 받아주고 포용하는 이런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탈북자조차도 포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통일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인 것이지요. 먼저 한국으로 피해온 그 탈북자들을 사랑해주고 받아주어야 통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 받지 못한 자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세상에서 힘들어서 교회로 피하여 이렇게 온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그분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올바른 신앙길로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밖에서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차별을 한다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중에 새벽기도에 나오는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차별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가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면 아버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령 받지 않은 분이 주위에 있다면 그분을 우리가 차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고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외국어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만 증거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현상은요, 그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요, 그 순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입술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하자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전에서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병든 자가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마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언토록 하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나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할까? 라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의 입술로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몇 번 여러분 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웃에게 몇 번 얘기합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좀 반성해 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요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봤자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뭐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전기를 탁 넣어주면 집에서 스위치를 올려야 전기불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안 올리면은 전기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막 역사하셔도 우리가 순종의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입술로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 가면요 꼭 우리는 노방 전도합니다. 전도지를 다 줘가지고요 전도지로 읽게 합니다. 여러분 그 현지인들 같이 가서 사역하지만 그런 기간이 되면 여러분이 입술로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적어도 1년에 2번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입에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항상 일어나잖아요. 나가서 우리가 스페니쉬로 그냥 읽지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선교 가가지고 한 번도 허탕치고 온 적이 없습니다. 다 몇 가정씩, 다 몇 사람씩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체험을 하고 우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0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를 줍니다.
총동원 주일날을 우리가 지금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총동원 주일에 맞춰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전도 대상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입을 벌려서 불신자들을 향해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간 자는, 또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고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간 자는 세상과 같이 심판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 끝이 예수님께서 재림 오시고 영벌과 영생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상을 주시는 이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세시대 무역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이가 없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후추의 가격이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가서 후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에 후추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삶을 살았다. 나의 인생의 전부는 후추다. 후추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그런 사람을 살았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후추는요 얼마짜리입니까? 그렇게 지금 금보다 귀하지 않은 것이 후추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시대에 귀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무슨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대가 지나면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이 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산다면은 세상과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초막셋을 짓고 이곳을 살자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같이 제자들과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앞으로 베드로가 갈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천국의 삶이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나누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으며 우리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